이사야 4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4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에 잡히며 옥에 갇히리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숱한 이적과 예언에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은 여호와의 뜻에 민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닫아두신 당신의 은혜로운 계시를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권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심했습니다. 아주 무심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유의하다는 말은 울타리를 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딱 그 말씀을 가두어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넘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마음에 가두지 않았고 그냥 방치한 거죠. 흘려보낸 것입니다.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에는 무심하고 오직 패역한 일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성도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꽉 마음에 가두어두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딱 가두어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걸 보면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영광 돌리며 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 2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기쁨으로라는 말은 기뻐하다라는 말로 동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는데 뒤에 있는 말은 그 목적은 두 가지, 교훈을 두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려고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스럽고 기쁨을 주는 대상에 몸을 기울여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다는 말은 그 사랑스러운 대상에게 몸을 기울여 가지고 관심을 두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그러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면 벌써 고개가 돌아가고 몸이 기울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집중하잖아요. 그게 바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의를 이루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또 의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니까요. 그 목적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교훈을 크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훈을 크게 하며, 크게 한다는 말은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계획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존귀케 하려 한다. 존귀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존귀케 여김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거,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징계당하는 백성들의 상황을 슬퍼하십니다. 22절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비참한 상황으로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적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여 또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혔다 했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주변의 열강의 말발굽에 밟히게 되었고 포로가 된 것을 말씀합니다.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맞이하게 된 거죠.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저 꼴이 뭐야,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비참한 삶을 살고 노예로 끌려가서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저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탈취를 당하지만 돌려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됐을 때 어느 누구도 이웃의 나라가 도와주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동정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손을 놓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도록 열어놓으셨고 그렇게 또 만들으셨는데 징계죠, 징계. 그럴 때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도움의 손길도. 왜냐하면 철저하게 징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일단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시작하시면 철저한 징계,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징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딱 가두어두기를 원하십니다. 딱 가두어두고 이것이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딱 주위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크게 하나님의 교훈을 크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얻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마음에 딱 가두고 간직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있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고 오히려 악한 일, 죄악된 일 거기에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무나도 슬퍼하신 것을 같습니다. 온전하게 살면서 주신 말씀, 받은 말씀 마음에 딱 가두어둬야 합니다. 가두어둬서 오늘 하루 말씀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